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이 교과도 이제 한 과만 남고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2과인데요. 이 과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닥칠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마지막 시련의 때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2과의 제목은 전조. 이 전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precursor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최후의 선과 악의 대쟁투의 사건들을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는 두 사건을 이번 과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가 접하는 두 사건은 미리 보는 마지막 환란의 때입니다. 다니엘 3장에 기록된 금신상과 히브리 세 청년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에 닥쳤던 로마의 핍박과 또는 유대인들의 증오, 그리고 제자들의 순교가 곧 마지막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역사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시대 이후 2600년간의 실제적인 세계 역사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바로 이제 선과 악의 대쟁투와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 교회의 백성들도 같은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평안한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늘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닥칠 환란에 대하여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승리가 미리 예언되어 있는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일별 제목들을 보면 첫째 날을 일요일에는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월요일에는 우상 숭배, 그리고 화요일에는 우상 숭배의 재현, 그리고 수요일에는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에는 짐승의 표라는 우리 제목들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일과에서 이제 총론을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 개신교회는 예언 해석에 있어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그리고 미래주의에서 파생된 세대주의의 예언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만은 역사주의와 사실주의로 예언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에 대한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이야기는 사실 모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해석하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바벨론 금머리로부터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예언된 대로
우리는 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중동 지방과 유럽에서 세계를 제패한 제국들이 등장했었지만 로마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지역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유럽을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오늘날 이제 유럽 공동체 EC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 공동체라고 함께 모여서 EU가 의회도 만들었고 또 화폐인 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유럽은 결코 하나로 뭉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27개의 EU 회원국이 있지만 영국은 이미 4년 전에 브렉시트로 탈퇴했고, 스위스를 비롯해서 스칸디나비아 3개국 등 10여 개 나라가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유럽은 결코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의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인 신대륙에서 미국이 등장하여 이제 세계 정부와 종교 연합을 위해서 힘을 쓰고 교황권을 떠받들고 있는 마지막 이제 배교가 절정에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남은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 끝이 곧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 이제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우상 숭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에 본 신상과 달리 전체를, 그 거대한 그 신상을 전체를 금으로 만드는 정말 화려한 푸닥거리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리 보여준 최후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마지막 이제 위기가 닥칠 것인데, 구라평지에서 히브리세 청년들에게 강요됐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금신상 사건이 일어난 해는 다니엘 2장의 꿈을 그 다니엘이 해석해 준 지 약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받았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감명이 그냥 쇠퇴해지고 식어버리고 점차 이제 바벨론의 네 그룹의 박사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의 야심이 다시 되살아나서 5가지 이유로 금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라고 하는 이 최고 이제 그룹들이 왕이 꿈에 본 신상을 이제 국가의 유일한 신으로 삼자고 제의하고, 신하들이 그거 참 좋다고 동조해서 왕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허영심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금머리뿐이라고 안 되지,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하는 그런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허영심을 이제 작동해서 허영심이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말하기를 유다의 신인 여호와가 정한 운명도 우리는 능히 바꿀 수 있다, 우리 많은 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하고 드디어 인간 신들이 참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벨론이 점령한 그 수많은 나라들의 신들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강력한 제국을 유지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계속 설득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거기 솔깃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이제 백성들까지 거기에 다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 독재자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려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욕망이 생기는데, 바로 이런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행히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예레미야 51장 59절에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바벨론에 다녀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이 금신상 제막과 절하는 사건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들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세 젊은이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느라고 정말 꿇어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데, 저쪽에서는 유다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 신하들과 함께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 신앙과 엉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세 젊은이가 말한 그 고백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서도 세계 최강국의 독재자인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혹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순교자들은 어떤 변명이나 구실로도 죽음을 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절하는 채 한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향을 한 줌만 던져라, 또는 심지어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카이사르가 하나님 주님입니다, 이렇게만 신앙 고백을 해도 살려주마 라고 제안했는데도 순교자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위기에서 인간의 어떤 논리나 상황 윤리로 모면하려는 시도는 다 사탄의 여러 가지 회유와 압력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된 순교자들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우상 숭배의 재현. 여기서 여기 두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계시록 13장 15절에 마지막 위기의 때에도 역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현대적 의미란 그냥 엎드려 절하고 향을 사르고 또 금신상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사로잡고 관심과 애정을 쏠리게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또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중의 선동에 휩쓸려가는 것은 아주 흔한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경배하는 단을
매끄럽게 보이도록 돌을 잘 따듬어서 멋지게 단을 만들면 어떠냐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나 또는 경배하는 여러 가지 곳을 너무 사치스럽게 치장하는 것은 곧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과 같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들의 업적을 거기에다 드러내기 위해서 점점 화려한 건물, 그래서 중세 로마교가 그러했듯이 아주 거대한 그런 교회당을 지음으로 자기들의 영향력과 부와 여러 가지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로마 교황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화려한 건물과 많은 세력을 과시하는 것들은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사람을 높이 떠받드는 것도 다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복과 충성하는 것이 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꼭 마음으로 우러나는 경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마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손은 곧 그냥 할 수 없이 굴종하는 것 또는 일하지 않으므로 동의하는 것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굴한 것입니다. 인기 앞에 정치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민심, 인기, 표 이겁니다. 그래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이익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모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온갖 압력과 협박과 그리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내가 믿는 진리의 확신을 따라 끝까지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작은 것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원칙들을 자꾸 희생하는 사람은 나중에 얼마든지 그렇게 굴복할 구실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대쟁투 621쪽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그리고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고 또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믿음을 활용하는 그런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어려울 때마다 먼저 주님께 무릎 꿇는 그런 산 경험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교회 증언 4권 251쪽입니다. 평화스러운 오늘날에도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시험이 오고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법령이 내릴 때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꼿꼿하게 서도록 세상의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엄숙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을 활용하라 이렇게 주의 종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 이 그리스도인 초기 교회 공동체는 먼저 이방의 권력 앞에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절대로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제사 제도 속에 나타난 어린 양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식과 형식과 어떤 글자의 얽매여서 결국은 그 진리의 깊은 의미들을 거절함으로 형식화된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 의식에만 집착했습니다.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면 불신자보다 훨씬 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로마 총독에게 압력을 넣었던 그 유대인들은 나중에 사도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온갖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처형해 달라고 고소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잘못되면 정말 더 큰 원수가 되고 우리를 핍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바로 핍박자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정말 전향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교인들을 열심히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온갖 열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핍박을 당할지언정 핍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들을 회유하고 어려움을 주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6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래를 아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립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噴물불 속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이 당하는 시련 속에 비록 순교당하는 그 장면에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끔찍한 화형을 당할 때에도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생명이 꺼져 갔다고 하는 그 기록들을 보면 분명히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그렇게 무서운 핍박이 왔을까요? 영광에 비례하여 고난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바로 그 전날 밤에 사슬로 묶여서 그 많은 병정들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온히 잠을 잤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고요하고 초연하고 평온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철야 기도하던 신자들이 어린 로데라는 소녀가 베드로의 노크 소리를 듣고 나와서 너무 기뻐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하니까 믿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확실한 믿음 없이 막연한 기도만 드리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신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너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도의 깊은 단계, 더 높은 경험 속으로 올라가야 되고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신뢰로 우리가 정말 굳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그 무시무시했던 로마 이제 교회의 핍박이 이제 말기를 이제 향해서 올 때 종교 개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스위스의 칼빈이나 제네바에 있던 쯔빙글리의 후예들이 재침례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핍박했습니다. 이단으로 핍박받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력을 조금 찾은 곳에서는 양심대로 살아가는 자기와 뜻이 조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주장하는 남은 교회를,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자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단으로 매도하는 이 현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겪어야 될 시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고, 잘못된 신념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반문합니다. 오늘같이 민주국가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일요일 예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하고 사형 선고까지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령은 지금도 완전히 없어진 법이 아니고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만 해도 일요일에 일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선고받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미국의 약 30개 주에는 일요일 법이 분명히 남아 있으나 현재 처벌을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이 합법화한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차별금지법
금지법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성 결혼을 주례해달라고 하니까 양심적으로 난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목사가 고발되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만약에 그것이 반복되면 이제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하는 사례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아무래도 머지않아 통과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속한 문제에 있어서도 처벌하는 것은 언제든지 미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금도 가능한데, 앞으로 점점 더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감화가 떠나게 되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으로 이제 내려져서 점점 종교적인 법으로 색채가 짙어지고 강화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강제될 때, 이제 그때는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7 재앙이 이 땅에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이제 그런 끔찍한 사람들을,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는 그런 상황까지도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난폭해지고 이제 양심이 무디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넷째 계명에 대한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문자적인 계율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이와는 반대로 그냥 뭐 어때? 좀 뭐 날짜 하루 가지고 왜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편리한데 왜 그래? 뭐 이렇게, 그래서 계명을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이제 막 바꾸는 그런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그런 민중운동이 점점 세력을 얻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남은 성도들은 너무 그 법에 집착한다, 계명을 너무 원칙대로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근본주의자들로 매도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쟁처에는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논리와 그 다음에 적당이라고 하는 흐름의 대세를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교 통합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자,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가 전쟁하지 않는 평화의 새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이 그럴듯한 말에 세계 모든 수많은 민중들이 다 이제 동의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는 반대하는 소수의 성도들은 결국 고집불통으로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자들로 매도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 심리란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째 날 소지를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봉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 우리가 그 큰 시련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천사. 그러므로 마지막 위기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덕분에 악인들도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 성도들을 증오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도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으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 지금 은혜의 시기가 조금씩 지금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하여 이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채우게 되면 마지막 사건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의를 위한 질문들 3개를 오늘도 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최근에 미국인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된 것은 계시록 13장의 예언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교회였는데 얼마나 달라져서 이제는 그 프로테스탄트, 그 핍박을 피해 온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에서 교황까지 이제 배출하는 그런 완전한 변화가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놀라운 성취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목적이라도 강제로 동의하게 하는 것은 말씀의 원칙과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신앙을 따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원칙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당근, 회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들로 우리를 회유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압력을 주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될까요?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회유나 압력, 이 두 가지 사탄의 수단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 원칙에 굳게 선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셔야 할 때입니다. 말씀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